마태복음 7번째 시간 알곡을 모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주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천, 하늘이라는 뜻이죠. 고, 높다라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뜻이고 비, 살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중국에서 흉노족의 침입을 걱정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흉노족이 중국을 침입할 때 주로 말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고마비 하면 지금처럼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는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분위기가 이거예요. 아이고 천고마비, 또 흉노족이 침입하겠네. 이거 어쩌나. 아이고 천고마비. 그랬던 말이 지금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보고 또 말을 보고 풍성함을 기쁘게 즐겁게 좋게 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의 의미는 계속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천고마비를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천,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마비가 온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하늘에 고약한 짓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스운 유머이지만 그 뜻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약한 짓을 했다면 회개하고 또 고약한 짓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어땠고 라는 이야기가 없고 오늘 3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까지 받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편안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왕이 길을 갈 때 앞에서 선발대가 길을 닦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되어서 길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편안한 환경을 거부하고 사막에 나아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털로 거칠게 짠 옷과 허리띠였습니다.
먹는 음식이 뭡니까? 좋은 음식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이건 광야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곤충은 먹으면 안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곤충은 먹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실제로요, 메뚜기가 식품의학적으로 영양분이 대단히 많대요. 메뚜기를 먹었대요.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자, 세례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압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뭔가 세례요한과 엘리야가 대단히 비슷하죠.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입고 왜 이렇게 먹었습니까?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 세례요한은 구약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엘리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개죠.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집에 살고 직업은 뭐야, 이런 게 세상의 소개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소개가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야. 어떤 소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개, 주님이 말하는 소개, 하나님이 말하는 소개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개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소개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대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소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더 마음 쓰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2절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둘 다 불을 강조합니다.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불은 고통입니다.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현존하는 곳이고 실제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입니다.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재미있는 광경을 봅니다. 앞에 차 뒷유리에 이런 문구들이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밟으면 브레이크인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막 붙여져 있어요. 또 먼저 가세요. 난 이미 틀렸어요. 또 이런 거 써져 있습니다. 당황하면 후진해요. 후진 전적 2회. 이게 무슨 말이죠? 초보 운전이라는 뜻입니다. 초보 운전이라는 말을 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써서 차 뒷유리에 붙인 걸 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지옥과 관련해서, 회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요. 무례할 정도입니다. 상처받으면 어쩌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세례 요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성경이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그만큼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처는 받을지언정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 지옥 관련해서는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뭐 교회 가면 좋아, 뭐 예수 믿으면 좋아,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직설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전도할 때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쩌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의 방법이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뭐 미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 대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그 사람의 화장이 어떻게 무너지든 몸무게가 무너지든 살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지옥 갈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 회개가 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님의 뜻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는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돼? 내가 중심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도 인권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런 순간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좋은 에덴 동산이 펼쳐졌습니까? 망했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더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회개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회개는 나의 복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 삶의 에덴이 펼쳐집니다. 회개하면 내 삶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자식 키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무너진 내 삶에, 무너진 건강, 무너진 내 자녀, 무너진 교육, 무너진 우리 가정 분위기, 무너진 내 미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출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이 회개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믿어도 회개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왜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 없이는 사탄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를 위해서는 영적 싸움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때 욕을 했다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욕이 많지 않습니까? 욕 많이 아십니까? 아니면 욕 많이 하십니까? 욕이 많은데 왜 하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넘어질 때 사탄이 뭐로 변장했죠? 뱀으로 변장했잖아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오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신앙을 구경꾼 신앙으로 만들어요. 내 중심으로 진실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경. 이 교회는 어떤가? 구경. 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구경.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볼까? 구경. 이 교회에는 누가 다니나? 구경. 이 교회는 몇 명이나 있나? 구경. 이 교회는 재정이 얼마 되나? 구경. 이 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되나? 자꾸 신앙을 구경꾼 신앙으로 만들어요. 사탄이 역사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면 진실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구경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요 구경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나?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지? 구경한다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사탄은 구경꾼 신앙으로 만들어요. 내 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구경하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진실된 신앙을 하면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입술로 나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회개는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리 공무원이었던 악명 높은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에서 세무 공무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변화로 보여줍니다.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즉각 임합니다. 오늘 즉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고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에 빠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간다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에휴 설마 내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나도 노력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깨어 근신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이되 집중의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아요. 아침에 심은 씨가 저녁에 열매가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게 열매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매 맺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합니다. 메달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매를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있죠. 열매 거두는 때가 있어요. 농부는 가을입니다. 그 가을이라는 추수의 때에는 더 집중해야 돼요. 그게 열매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들었는데 올림픽 나간 선수인데 4년 동안 죽도록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날 시합 당일날 아침에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예선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매라는 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의 때, 특별히 집중해야 될 때, 그때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힐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점, 열매 맺는 그 순간에 긴장의 푼이 풀어지지만 안 되고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이되 집중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세례 요한도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나는 변화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못 고칩니다. 아버지인 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 안 될 거야. 아니요.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 저절로 내 삶에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매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박정태 선수 아십니까? 야구 선수, 롯데 자이언트. 그 폼이 막
이렇게 하나 하여튼 희한한 폼으로 야구하는 선수. 그 박정태 선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적 가난했답니다. 삶이 대단히 힘들었대요. 꿈이 주먹으로 전국을 평정하는 것이었대요. 싸움은 잘했나 봅니다. 특별히 그때 영화 친구 아시죠? 장동건 씨하고 또 누구 나오셨나? 뭐 그랬는데 그 유명한 영화를 보고 오, 저게 내 인생이다. 싸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야, 우리 주먹으로 전국을 제패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타파하고 우리 집안도 일으키고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자. 그래서 순 싸움하는 애들과 몰려다니고 가출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 박정태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엄마가 야구 장비를 사줬어요. 그리고 박정태는 그날 이후로 야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선수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집안에 한 명 있으면 돈 많이 들죠?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가 안 해본 거 없이 뒷바라지를 해서 결국 운동을 시켰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운동선수 막 게으르게 하는데 어머니가 회식 때, 운동선수들은 운동 끝나고 나면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 또 회식비 내야 되잖아요. 운동 잘하려면 고기 막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막 2+ 이런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회식을 가야 되는데 회식비가 없어서 엄마가 몸으로 떼었대요. 회식하고 난 거 다 설거지 엄마가. 우리는 회식비를 못 내니까 대신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해서 엄마가 추운 겨울날 고무장갑도 안 끼고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박정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서 운동시키는데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했대요. 결국 우리가 아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국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하죠. 신혼 초반에는 아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죠. 신혼 지나고 나면 애 하나 낳고 둘 낳으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박정태 선수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싫은 거예요.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박정태를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오늘 이런 말씀들 회개하라. 그리고 할 수 있다. 나는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변화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정태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병살타 있죠? 한꺼번에 2명 죽는 거. 그 병살타 안 당하려고 슬라이딩을 너무 세게 하다가 왼쪽 발목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부스러져 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갖고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라 뚝 하고 뼈가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번에 말합니다. 운동선수 끝입니다. 재활하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운동선수 다시 못합니다. 끝입니다. 운동 그만두세요. 청천벽력 같죠. 그냥 운동 하나 갖고 했는데 그때 박정태 선수가 병원 가면은 예배실 있죠. 병원마다 예배실 있잖아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여러분들 병원에 다 예배실 있잖아요. 누가 가라 그러지도 않는데 스스로 찾아갔어요. 예배실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뭘까요? 딱 하나.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진실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구경꾼 신앙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마음이 열리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회개한 1년 7개월이 지나 박정태는 기적같이 다시 프로야구 선수로 돌아옵니다. 복귀합니다. 놀라운 건
복귀 첫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쳐요. 해설하고 소개하는 캐스터도 놀랐어요. 구단도 놀랐어요. 이후 승승장구해서 타율이 계속 고공행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골든글러브 5번, MVP 2번. 더 놀라운 건 연속 안타 신기록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경기마다 안타를 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 경기마다 나와서 안타를 치는 거예요. 연속 안타. 점점 안타를 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오, 신기록 세우겠다. 당시에 신기록이 김기태 선수가 26개가 기록이었답니다. 신기록. 26경기마다 안타를 친 거예요.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4번 아니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꼭 안타가 한 번 있었다라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인데 26경기 연속 안타를 친 게 최고 신기록이었어요. 김기태 선수가. 그런데 박정태 선수가 20번, 21번까지 연속 안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이제 변화되고 나서는요, 늘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요. 타석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휘두르죠. 박정태 선수는 타석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이 회복시켜줬잖아요. 기도하고 타석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쳐라. 이 음성이 박정태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말인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그냥 말하면 잔소리인데 기도하고 말하면 그게 능력이 돼요.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쳐라. 이게 무슨,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 이게 힘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기도한 권사님이 이 말을 하면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한 목사가 이 말을 하면 힘이 있다니까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상태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는 좋은 말들이 잔소리가 되지 않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말하느냐, 그 말이 한마디여도 변화돼요. 저는 주님이 하신 말,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 당연한, 그 말 한마디에 확 꼬꾸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쳐라, 이 말을 듣고 타석에 섰는데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래요. 거짓말처럼, 나도 나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공이요, 수박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선수가 잘 때릴 때는요, 공이 크게 보여요. 공이 날아오는 게 야구공이 이만한데 수박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툭 치면 안타, 툭 치면 안타. 결국 26경기 신기록 깨고 31경기까지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박정태 선수는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수많은 구단, 특별히 롯데자이언트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재단, 그걸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처럼 불우한 환경을 겪었던 아이들 맘 잡아주고 길 열어주고 선한 일을 하는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태 선수가 말합니다. 나는 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의 핵심은 12절입니다.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곡입니다.
알곡을 모으신다 할 때 모으신다라는 것은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알곡으로 돌보아주시고 알곡으로 만들어주시고 알곡으로 책임져 주시고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왜 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정태 선수는 어머니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로, 또 환난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셔서 결국 알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보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알곡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알곡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알곡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곡을 모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사탄이 방해합니다. 중심의 회개를 방해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이거나 구경꾼 신앙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인노하고 노력하되 열매 맺는 순간에 집중이 있어야겠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곡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알곡으로 돌봐주시고 알곡으로 키워주셔서 결국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알곡답게 삽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또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 곳간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알곡답게 우리도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